말씀이 있는 교회, 그 말씀 전하는 교회,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말씀의 빛 교회. 오늘은 지분 0%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함께 찬양해서 잘 아시겠지만 지분 0%라는 말의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3장이죠. 앞서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봤지만 1장과 2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에 주셨던 말씀이죠. 성령이 임하기까지 기다리라 라는 말씀이었죠. 약속하신 대로 오순절날 약 모인 120명가량의 무리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시죠. 그래서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죠. 그리고 모였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라고 의문을 가질 때 베드로가 사도들과 함께 서서 설교를 하죠. 이게 성경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게 어떤 일인지를 다 설명해요.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성경에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이루어졌고 우리가 그 증인이고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일들이 그러해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라는 사실을 얘기하죠. 그리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초대교회의 모습들을 나타내죠.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가진 것을 나누고 통용하고, 그래서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이러하다라는 얘기가 1장, 2장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3장에서 7장 사이에서는 이제 예루살렘 내에서부터 시작되는 강력한 복음운동이 복음이 선포되고 교회가 기하급수적으로 커져가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를 고치는 그 사건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자가 뭐예요? 성전 미문에서 구걸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와 요한이 그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우리에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그게 뭐예요?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우리 어렸을 때부터 찬양 많이 했죠. 은과 금 내게 없지만 일어나,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그의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있어서 일어나 걷고 뛰면서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실을 본 모든 사람들이 놀라고 놀라더라.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날 때부터 못 걷게 된 사람, 무려 나중에 보시면 4장에 보시면 이 사람이 40년 동안 못 걸었어요. 대략 40년가량. 태어나면서부터 못 걸었던 사람이 40년 동안, 요즘에는 이런 표현 안 쓰죠. 장애로, 안진뱅이, 예전에는 안진뱅이라고 그랬죠. 걷지 못했던 사람이 걷게 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해요. 이 일에 있어서 베드로와 요한의 지분이 몇 프로나 될까? 그리고 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은 몇 프로나 지분이 될까 하는 겁니다. 몇 프로일까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이니까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렇습니다. 자, 이 일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에 일어났죠.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1절 함께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1절입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세. 왜 0%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올라가죠. 제9시, 제3시, 6시, 제9시 이렇게는 유대인들이 당시에 정해놓고 기도하던 시간입니다. 요즘 오늘날에도 이슬람 교도들은 하루에 5번 정해서 그 시간이 되면 하던 일을 멈추고 그곳을 향해서 기도하죠. 유대인들은 당시에 이처럼 제3시, 6시, 9시, 오전 9시, 정오, 오후 3시에 정해놓고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던 겁니다. 뭐 특별한 날이었거나 특별한 시간이 아니었어요. 늘 하던 대로
그냥 평범한 일상, 습관을 따라서 그날의 마지막 기도 시간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던 중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먼 날이어서 특별한 뭔가를 하려고 하던 게 아니었단 얘기예요. 그냥 주일이 돼서 예배하러 교회에 가는 그 중에 교회 미문에서 입구에서 지금 이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누가가 사용한 시제에도 좀 더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성전에 올라갈 새라고 하죠. 이때 올라갈 새라고 표현한 게 헬라어로는 아네바이론이라는 말인데 시제가 미완료 시제예요. 우리말하고는 좀 다르게 헬라어에서는 미완료가 있고 과거를 나타낸 게 미완료가 있고 부정과거가 있어요. 부정과거는 단순하게 한 번 이례적으로 일어난 그냥 올라갔다 라고 끝나는데 미완료는 뭐냐면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적으로 지금 아직 완료된 게 아니에요.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습관적으로 이 일을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는 건 그 사람 때문이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일 때문이 아니라 그냥 늘 하던 대로 기도하러 올라가고 있었단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수가성 여인을 만날 때는 어땠습니까? 여인을 만나러 일부러 가셨을까요? 지나가는 길에 우연히 만났을까요? 네, 의도적으로 일부러 만나러 가셨어요. 자, 요한복음 4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뭐예요?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원래는 갈릴리는 사마리아 통과 안 하죠. 갈릴리로 갈 때. 잘 아시다시피 요단을 건너서 삥 애둘러 가야 되는데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가신 거예요. 왜? 여인을 만나고 그 동네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이죠.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분명한 건 이 사람을 만나러 가는 길이 아니었단 얘기예요. 그냥 일상을 따라서 예배드리러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고 있는 길이었다는 얘기예요. 이날 고침을 받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침을 받은 그 나면서 걷지 못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날 특별히 그들을 기다린 게 아닙니다. 자, 2절 말씀입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이 사람도 사도들이 기도하러 간다더라,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놀라운 이적들을 행한다더라 소식을 듣고 고침을 받으러 가야 되겠다 하고 간 게 아니란 얘기예요. 날마다 하던 대로 구걸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그를 메어다가 그 자리에 둔 거예요. 침상채 들려서 지붕을 뚫고 달아내렸던 중풍병자와는 다르죠. 그들은 예수께서 놀라운 이적을 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그 집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침상채 메고 갔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못 들어가자 지붕에 올라가서 뚫고 내렸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으려는 의도로 갔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고침을 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안 했어요? 없어요. 그런 생각조차가 없어요. 그냥 성전 미문에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늘 하던 대로 구걸하려고 사람들이 메어다 놓은 거예요. 그게 그의 일상이었어요. 그러니까 특별히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서 간 길이 아니라 그냥 하던 대로 구걸하려고 성전 미문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봅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이 들어가는 걸 보고 구걸하죠. 베드로와 요한을 봤을 때 뭔가 특별한 걸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안 느꼈어요. 보니까 사도다, 예수님의 제자다, 뭔가 특별한 날 좀 고칠 능력이 이런 게 아닙니다. 그냥 뭐예요? 구걸하려고. 그는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을 소리쳐 불렀던 것과 달라요. 바디메오는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신의 눈을 좀 고쳐달라고, 보게 해달라고,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큰 소리로 불렀지만 지금 이 나면서 걷지 못하는 자는 뭐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왜 불렀어요? 돈 달라고, 고쳐달라고 보고 부른 게 아니란 말이에요. 40년 가까이 그냥 그 앉은 채로 살아왔기 때문에 뼈가 굳어버렸겠죠. 이렇게 깁스를 하고 한동안만 있어도 잘 안 움직이냐. 그래서 재활 같은 걸 해야 되는데 40년이 뼈가 굳을 대로 굳었겠죠. 만약에 일어선다 해도 힘이 없겠죠. 굳어진 게 펴는 게 그러니까 아예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소망을 가질래야 가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저 구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봤어요.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자.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해서 바라보죠. 뭘 얻을까 해서 바라봐요? 그때도 여전히 돈, 뭔가 돈, 구걸하기 위함입니다. 그들이 자신을 걷게 할 것이라는 건 전혀 예상하지 못했죠. 그저 조금의 돈이라도 받을까라고 해서 바라본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유명한 말씀을 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자. 6절에서 8절이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40년가량을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발과 발목에 힘이 생기고 걸으며 뛰며 찬양하며. 그가 이처럼 고침을 받게 된 데는 그에게 지분이 몇 프로라고요? 그가 어떠해서 고침을 받은 뭔가가 있나요? 없는 것 같죠. 일단 고침을 받은 그 사람에게는 지분이 없는 것 같아요. 그가 뭔가를 기대하고 뭔가를 맹인 거지 바디메오처럼 막 소리를 목숨 내걸고 소리를 지른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하던 대로 가서 구걸하다가 또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도 그냥 구걸을 할 뿐이었어요. 그런데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입었단 말이에요. 전혀 그에게서는 이와 같은 뭔가를 얻을 만한 걸 발견할 수 없어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은 어떨까요? 그래도 그들에게는 지분이 좀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을 고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나셨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메시아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다윗을 택하신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왜 다윗을 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니까. 자, 사도행전 13장 22절입니다.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보니까 다윗이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택하신 거예요. 다윗이 어떤 점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을까요? 자, 사무엘상 16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느니라. 사무엘을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보내시면서 이새의 집으로 보내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그의 아들 가운데 한 왕을 보았느니라. 그게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에요. 그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았고 그가 왕이 될 것을 보셨을까요? 다윗의 어떠함 때문일까요? 잘생겨서, 착해서, 말을 잘 들어서, 성실해서, 성품이 너무 좋아서, 뭐 때문이에요? 싸움을 잘해서? 모르시겠죠.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온 인류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택하신 아브라함은 뭐 때문에 택하셨을까요? 그러면 노아는요? 온 사람을 지으심을 한탄하셔서 이 땅에서 쓸어버리시려고 하는데 노아와 그의 가족을 예외로 하셨어요. 노아는 왜 예외로 하셨을까요? 몰라요?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택하심에 어떤 작용을 할까요? 안 할까요?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냐면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입니다. 자, 창세기 6장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래서 노아를 제외하셨을까요? 그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럼 그가 죄가 없어서 완벽해서 그를 택하신 걸까요? 아니겠죠.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분명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굉장히 뛰어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이 보실 때 그를 왕으로 택할 만큼 한 왕을 보셨지만 그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내가 어떠해서 주어지는 건 은혜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가 교회에서 이우수 권사님에게 선물을 드린 건 왜 드렸어요, 오늘? 성경으로 일독하셔서 해서 드린 거예요. 은혜예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보상입니다. 대가예요. 내가 뭔가를 열심히 잘해서 주어지는 건 보상이고 대가예요. 노아를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을 택하신 건 그들이 어떠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건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면 나는 좀 착한 것 같고 내가 좀 교회를 성실하게 다니는 것 같고 내가 좀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좀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싶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지분은 언제나 0%입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닙니다. 내가 좀 열정적이어서 내가 좀 헌신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다.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서 늘 하던 대로 구걸하면서 나면서부터 못 걷던 자가 고침을 받은 이유는 그에게 아무런 어떤 지분이 없잖아요. 우리가 꼭 그와 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성실하게 해서 착해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나를 만나셔서 부르시고 택하셔서 믿음을 갖게 하셨구나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신 건 오직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는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사람도 있을 거고 의인도 있을 거고 완전한 사람도 있을 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구원에 우리의 지분은 구원하심에 우리의 지분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할 일은 늘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주신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그 길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언하고 증거하고 전하는 복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